1월 5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끝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준비된 도구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단을 건너가려면 기다림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방황을 이제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요단 강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강 저 건너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입니다. 뒤편에는 지긋지긋한 광야의 먼지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강을 건너 뛰어들고 싶은 조급함이 그들의 마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새로운 전환점에 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전환점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죠. 그곳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바알보올 사건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던 수치의 장소,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로 주저앉은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픔의 장소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요단강 앞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실패의 자리를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스라엘의 터닝 포인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는 것은 과거의 수치와 제약의 자리를 단호히 떠나겠다는 영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 도착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렀는데 요단에 도착한 그들을 사흘 동안이나 멈추어 세우신 것입니다. 엑셀을 밟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는 광야의 먼지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보리 거두는 시기라 제방까지 넘쳐흐르는 요단강 물이 시퍼렇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물을 보고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갈 대책 회의라도 당장 열어야 할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사흘 동안 백성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양궁 경기를 보면 선수가 활시를 당겼다가 곧바로 활을 쏘지 않습니다. 화살이 광역판에 면종하기 위해서는 활 시위를 뒤로 힘껏 당긴 채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위를 당기고 멈추어 있는 그 짧은 시간, 선수는 목표물을 조준한 채 호흡을 멈춥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과 근육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만약 멈추지 않고 그냥 놓아버린다면 화살은 힘없이 가다가 잔디밭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물 앞에 세워두고 사흘을 기다리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 영적인 장력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조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손에 안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침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사흘을 기다리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처럼 막혀있는 장벽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빨리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강을 건너보려는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시딤의 불신앙을 씻어내는 시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명령 한 가지를 내립니다. 오늘 5절인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트 카데슈는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구체적인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외적인 정결, 몸과 옷의 세척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가리켜 지금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요구하실까요? 성결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전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류가 흘러도 전선이 끊어져 있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튀고 사고만 일어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삶에 그대로 임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놓여있는 도구들이 녹슬어 있고 오물이 묻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의라고 할지라도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수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손을 씻고 수술 도구들을 철저히 소독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술 도구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때 이 사회에 무너진 곳을 수술하려 하실 때 그분이 찾으시는 도구는 화려한 도구가 아니라 깨끗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 성결하지 않으면서 내일의 기적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행처럼 하는 방식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채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기적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함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마음의 옷을 깨끗이 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은 율법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 가장 자연스러운 준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때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물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의 기다림을 통해 조급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명령을 통해 그들의 시선은 강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혈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달려가며 이러한 기다림과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과 거룩함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사흘의 기다림처럼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성결의 명령처럼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기다림과 거룩함 위에 세워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